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또 한 주간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또 금요일이 되었고 또 이날이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또 이 하루를 매듭을 잘 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갖고 낮은 자의 영혼이 되어 살아가라, 낮은 자의 영혼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5장에서 26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하게 돼요.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드디어 임박하게 된 거예요. 여러 비유로 인자의 오실 때를 설명해 주시고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예고대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그런데 그 전개가 물론 예고를 듣고 또 세 번의 순환 예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개가 너무나도 급박하게 진행이 돼요. 바로 앞장 25장까지 모든 일을 주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마치 그분의 두 손을 놓아버리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때에 이렇게 덧붙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모든 말씀을 다 끝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전하실 말씀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전했고 모든 것을 들려주셨으며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세상의 반응만이 남아있어요. 세상이 보이는 각기 다른 반응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반응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를 모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만약 그 모의했던 살해 의도를 드러낸다면 그 백성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명절에 만약 이 일을 벌인다면 뜻하지 않은 큰 불상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말자고 모의는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의 실행에 옮기지 못한 계획은 예수님의 제자들 내부의 한 인물로 인해서 급무살을 타며 마치 급류를 만난 배처럼 그렇게 마구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고 바로 그의 배신이었죠.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인물은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의 배신의 반응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에 기름을 붓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마치 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유다가 왜 배신합니까? 유다는 자신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가장 셈이 빠른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상황을 분별했고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결정을 실행에 바로 옮길 정도로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은돈 30잎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은돈 30잎은 실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와 있는 그 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임금이요 왕이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분을 유다는 남종처럼 여종처럼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한 유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앞부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살해 음모의 반응, 그리고 뒷부분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반응, 그 한가운데를 가르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죽음을 모의하는 자리, 또한 배신을 실행하는 그 자리 한가운데를 마치 양쪽을 잡은 큰 천의 한가운데를 가위로 자르듯이 그렇게 한 여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 역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결단을 해요.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남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것도 홀로 참석한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또한 전통적으로 일탈 행위에 가깝습니다. 당시는 남녀 간의 공간이 구별이 엄격했던 시대예요. 성전에 여인의 뜰이 따로 있을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여러 상황들 속에서 구별되었지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제자들 사이를 지나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여인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 곁에 다가간 그 여인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충격적인 행동을 해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매우 놀라게 됩니다. 한 여인이 남자들만이 있는 공간에 들어온 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그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서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깨뜨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는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놀란 이유,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가 부어졌다는 사실 때문이 실은 아니었어요. 그 향유가 매우 비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쏟아지는 값비싼 향유에는 주목했지만 그 향유가 타고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머리와 어깨, 그분의 손과 발은 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배신했지만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헌신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획하지만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낭비였지만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위한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지요. 각각 조금씩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는 복음서도 있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도 있어요. 각 복음서마다 이처럼 약간의 상이한 지점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더 이상 전하실 말씀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역시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이어야 합니다. 높은 신학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삶을 그의 인생으로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살해의 음모와 배신의 한가운데 헌신하는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고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만약 누군가가 공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그 공을 만약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꼿꼿하게 서서 팔을 뻗고 그렇게 하면 그 공을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공을 받기 위해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공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낮은 자세로 그 공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견과 나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는 없어요. 가장 높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낮은 자의 영혼이 되어야만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작은 소자와 같은 이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스스로가 이 땅의 가장 낮은 소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낮은 소자와 같은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그들을 먹이고 입혀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낮은 자의 그 소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 그 헌신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향유와 같은 그 낮은 자의 영혼이 되어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의 마지막 날, 또 금요일 이 한 날, 이 좋은 봄날에 주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은 마음, 이 낮은 소자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고 또 일하는 직장에도 또한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 앞과 또 사랑하는 배우자 앞과 부모님 앞에 그렇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모두 쏟아부어 전하신 말씀 앞에서 살해의 음모와 배신을 꿈꾸는 이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배신했지만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헌신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획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합니다. 이런 헌신과 당신의 길을 예비하는 그 준비가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이 하루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런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뒤돌아보면 그저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달의 마지막 날인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